오늘도 화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정로의 계단을 시작하는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첫 문장은 이것입니다. 성경과 천연계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이건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머리로도 알고 또한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것입니다. 장엄한 천연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그 장엄함에 우리 자신이 작아지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셨다는 사실에 또 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앞선 시들이 통회의 시, 정의를 이루시고 갚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했다면 처음으로 8장에서 다윗은 대적에게 쫓기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하나의 시를 쓰게 됩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천연계를 노래하고 그 천연계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에는 어떤 제목이 붙였냐면 별이 총총한 밤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천연계 자체를 보고 즐기고 천연계 자체를 경이나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그 경이로운 천연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시는 인간의 존엄성을 찬양한 시라는 어떠한 별칭이 있기도 한데요, 이 기자는 시편 8편에서 달이 밝고 별이 총총한 광활한 하늘 아래에서 천연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보며 경외감을 휩싸이게 됐죠.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이 시편 기자도 이 압도적인 천연계를 마주하게 되니까 무가치함과 보잘것없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압도된 인간으로서 가치 없는 인간으로 자기 가치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을 텐데 그때의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무의미함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8장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시편은 8장 1절부터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든지
높이 올리우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데 그게 어디에 울려 퍼진다고요? 바로 온 땅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신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울려 퍼진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위엄을 생각할 때에 우리 존재는 잊혀지고, 우리 존재는, 내가 이룬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거나 내가 이룩한 업적이 대단한 것이다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젖먹이나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는 그 능력과 하시는 일들을 드러냅니다. 이어지는 시편 8편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일부러 대적과 어린 아이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대적은요,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악인들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어린 아이와 젖먹이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자들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재산이나 그가 가진 어떠한 지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대적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젖먹이, 그 보잘것없고 힘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시편 8편 2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창조 때 보여졌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창조주의 이름을 부인하고 교만으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시편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얼마나 크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고백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8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고와 확장이 이 사고와 감사가 점점 더 확장되어서 4절의 말씀을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처지와 형편은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작고 미미한 존재로 살 것인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대하시고 위엄을 가지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관심과 위엄과 힘을 어디에다 쏟으시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한 자들을 위해서 쏟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주께서 저를 권고하신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인생을 염려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굉장히 신경 쓴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물의 으뜸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다음에 5절과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 인간의 삶을 존귀 있게 해주시고 또 가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을 보게 되면 신들의 특성이 명확하게 갈려요. 인간과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떠한 신성한 존재로 표현이 되거나 혹은 인간에게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존재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에서의 하나님은, 이슬람에서의 그 알라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있는 어떠한 신으로 묘사됩니다. 거룩하고 신성하고 함부로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생각 너머에 있는 어떠한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친밀함 그런 거는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어떠한 존재로서 묘사가 되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아주 다릅니다. 불교에서 이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뭐 절대신이고 엄청난 어떠한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떠한 특징이 있죠? 우리 삶에 가까이 존재하고 언제든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대개 둘 중에 하나를 가집니다. 초월성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친밀성을 강조하거나. 하지만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함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것은 두 가지 상반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사용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가장 먼 곳의 개념으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상징이 사용된 것입니다. 인간과는 구별되는 신성하고 위대하고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아주 장엄한 표현이죠. 그런데 인간과는 다른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를 드러내는 특성, 그 말 바로 뒤에 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존재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친밀한 존재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크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임과 동시에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요. 모든 행성을,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시고 장엄하시면서 그 위엄이 엄청나신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매일매일 피곤하고 실패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포기해서 자꾸만 사단의 편을 들려고 마음이 흔들리는 매일 좌절하는 미미한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신경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이나 피로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경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찬양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8편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아름다운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우리 수원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